열두 제자 시리즈 설교를 지난 11주간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제자를 이야기하고 이 시리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제자는 그 이름도 유명한 가룟 유다입니다. 배신의 아이콘이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누구든지 너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야 그러면 정말 열받고 화가 나는 그런 이름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처참하고 비열하게 무너질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11제자를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도 베드로처럼 돼야지, 안드레처럼 살아야지, 야고보처럼 살아야지 이렇게 우리가 결단했다면 오늘 이 제자는 이렇게 결단해야 됩니다. 최소한 가룟 유다는 되지 말자. 옆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 가룟 유다는 되지 맙시다. 한번 해보세요. 진짜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습니다. 그의 말씀을 들었고 기적을 보았고 오병이어의 기적 또 마지막에 떡을 떼는 자리까지 함께 했습니다. 영광스러운 12사도의 반열에 들어갔고 이제 그게 이제 영원히 세세토록 영원히 12사도 안에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의 인생은 절망 가운데 마감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세상에서 가장 비천하고 비열한 이름이 됐습니다. 무엇이 가룟 유다를 이렇게 무너뜨렸을까요? 첫째는 그의 마음속에 작게 일어나는 탐욕을 다스리지 못해서입니다. 유다는 탐욕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돈을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돈을 소중히 여기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에게 있는 물질을 소중히 여기고 다루고 잘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고 지혜입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의 대상으로 둘 수는 없어요. 가룟 유다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돈꾀에서 돈을 조금씩 훔쳤습니다. 사랑하니까 훔치는 거예요. 후에 사도 요한은 그를 이렇게 말했어요. 도둑이다. 처음에는 아무도 몰랐지만 어느 날인가 누군가가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2장 6절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가룟 유다가 돈 문제만 나오면 항상 끼어들었어요. 그래서 옥합을 깨서 주님께 부어드리고 주님께 뭔가를 하려고 하면 갑자기 이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게 너무 아깝다. 그거면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건데 하면서 구제운운하면서 그 상황에 끼어들었지만 사도 요한은 사실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진짜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재물을 아낀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은 그것은 내 것이 될 건데 그게 허비된다고 생각이 된 거예요. 그는 도둑이라 돈 괴를 맞고 거기서 넣은 것을 훔쳐감이더라. 제자 공동체에서 돈꾀를 맡은 것은 그가 어느 정도 신실했고 처음에는 신실했고 사람들이 신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꾀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마음 깊은 어느 부분에
탐욕이라고 하는 싹이 자라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빨리 제거하지 못하고 놔두니까 어느 날 돈을 들고 있으니까 욕심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니까 조금씩 훔쳐보니까 재밌거든요. 아무도 모르는 것 같고.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훔치다가 나중에 큰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탐욕, 가룟 유다 안에 있는 탐욕이 사실은 문제였어요. 여러분, 탐욕이 일어날 때 빨리 다스리는 게 좋습니다. 자라기 전에. 거기서 누르고 거기서 멈추면 됩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욕망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못하고 조금씩 훔치는 재미를 누리기 시작했어요. 그 작은 탐욕이 점점 자라서 가룟 유다의 인생을 삼켜버렸습니다. 작은 탐욕이 반복되면 양심이 무뎌지고, 그것이 더 반복되다 보면 나중에 마비가 됩니다. 결국 그는 은 30냥을 받고 소중한 스승을 팔아넘겼어요.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았어요. 그는 배신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죠. 그런데 그걸 반드시 유다가 해야 될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스리지 못한 그 누군가에게 마귀가 들어가서 역사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다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학자들 가운데도 유다는 처음에 이 공동체에 들어올 때 다른 제자들처럼 뭔가 이 불의한 사회, 이 부조리한 세상을 저 예수라는 젊은이와 함께 바꿔보자고 하는 개혁적이고 혁명적인 정신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예수님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할 듯 하는데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고 분노해서 또 예수님을 이렇게 팔아서 궁지에 몰면 예수님이 그때 욱하는 심정에 그때 정신을 차리시고 이 혁명을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팔았다. 그런데 막상 되어지는 일을 보고는 이게 아니구나 후회하고 자기 생을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그 이제 은을 갖다가 당국자들한테 주잖아요. 나 이거 안 받겠다. 그렇게 옹호하는 사람도 있지만, 혹시 그런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그래도 문제는 내면에 있는 탐욕입니다. 아무리 출발이 좋든, 아무리 그럴듯한 명분과 명목을 내세워도, 우리가 정의를 내세우고 인류의 무슨 평화를 내세우고 아주 온갖 좋은 것들을, 슬로건을 내세운다 할지라도 우리를 무너뜨리는 건요, 우리 속에 감춰져 있는 탐욕입니다. 사실은 어떤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탐욕이 에너지가 돼서 그런 슬로건을 내걸고 그 길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속죠. 그럴 때 저 사람은 굉장히 멋진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의로운 사람이야. 저 사람은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이야. 뭐 등등 그 사람의 드러난 모습으로 우리가 속지만, 모든 문제는 그 안에 있는 탐욕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작은 탐욕과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방치하면 나중에 큰 일이 납니다. 나도 망하고 가족도 망하고 이웃도 어려움을 당합니다. 마음 관리를 잘해야 돼요.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음 관리를 잘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시시때때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내면에 뭐가 있나를 늘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마음 관리를 못해서 탐욕, 자기 속에 일어나는 그 탐욕에 붙들려서 망한 사람들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여호수아 군대가 여리고를 점령했습니다.
거기 있는 모든 그 전리품들을 다 공동으로 내놔야 되고 아니면 다 이제 없애야 되는데, 한참 전쟁을 신나게 하다 보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의 눈에 마음에 드는 물건이 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물건들을 몰래 감췄습니다. 작은 탐욕이에요. 그게 뭐라고? 그 낡아빠진 옷까지 그게 뭐라고? 그런데 결국은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아간이 드러나고, 그리고 아간과 그의 가족들이 심판을 받았어요.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와서 그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가 몸을 씻었더니 문둥병이 나왔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가져온 사례를 드리려고 하니까 선지자가 안 받겠다. 그래서 그걸 들고 가는데, 그 모습을 사환, 그러니까 엘리사의 제자입니다. 가장 가까이서 수제자로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후계자가 될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 또 탐욕이 일어난 거죠. 아니, 우리 이제 엘리야 시대, 엘리사 시대 이럴 때는 선지학교라는 것이 있어요. 요즘도 신학교를 선지학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학생들을 키우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이제 그 사람들이 거기 공동 생활을 하면서 같이 따라다니면서 그 어려울 때 한 끼 먹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단돈 지금 몇 푼이 아까운데 거의 그 많은 것을 준다는데 안 받고 돌려보내는데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야, 저걸 왜 돌려보내냐고. 그냥 받아가지고 우리 좀 그 선지 생도들을 나눠주고 뭐 얼마나 쓸 데가 많으냐고.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그만 엘리사 몰래 나아만을 따라간 거예요. 나아만을 따라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가 두 선지자의 제자를 위해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달라고 한다. 사실은 말은 선지자가 그랬다고 하지만 쥐가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받아서 챙겼습니다. 결국은 엘리사에게 들켰어요. 그리고 그에게 나만하게 있었던 그 문둥병이 그에게 옮겨갔어요. 여러분, 탐욕은 이런 문제들을 가져오게 돼요. 우리의 영혼과 삶을 불지르는 불씨입니다. 요즘 건조해서 뭐 미국에서도 그러고 프랑스에서도 큰 산불이 나잖아요. 그 산불이 처음부터 큰 거 아니잖아요. 조그만 누가 성냥 하나, 뭐 담뱃불 하나, 뭐 작은 것 하나가 그냥 완전히 꺼버리면 될 텐데, 그게 붙어가지고 나중에 타고 나니까 헬리콥터로 갔다가 아무리 쏟아 부어도 불이 안 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그 작은 문제 하나를 우리가 더 잘하기 전에 잡지 않으면 결국은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그 불씨를, 탐욕의 불씨를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축원합니다. 그거 내려놔야 돼요. 다 알아요. 우리 모두가 나는 요게 문제야, 요게 문제야, 다 알아요.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가룟 유다는 그걸 키운 거예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뭐 그거 조금씩 훔치는 거 가지고 뭐 별 수가 있겠느냐 했지만, 나중에 은 30냥에 눈이 확 돌아가가지고 스승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거기까지 간 거예요. 또 두 번째, 그는 스승을 배신했어요. 은 30냥, 탐욕에 이끌려서 은 30냥을 받고 선생을 팔고 배신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배신도 작은 타협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작은 타협, 작은 두려움, 작은 욕심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잡히던 밤에 이제 그 적대자들하고 서로 암호를 맞췄어요. 내가 가서 입 맞추는 자가 있을 텐데 그가 예수다. 그리고는 무리를 이끌고 예수님께로 와서 입맞춤을 했습니다. 여러분, 입맞춤은 얼마나 성경에 보면 거룩한 입맞춤으로 인사하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이나 지금 아랍 사람들도 그러고, 우리는 특히 이제 프랑스에 와서 사니까 그 친근한 인사가 비주잖아요. 비주. 저는 아직도 잘 안 돼요. 그게 어렸을 때 한국에서 자란 문화는, 이게 이제 혹시 프랑스 분들을 만나면 그나마 좀 하는데, 이게 한국 사람끼리는 진짜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는, 제가 한국에 가면 이제 문화 충격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 가서 설교를 하고 뒤에서 인사를 할 때 나도 모르게 악수를 합니다. 근데 성도들이, 여성 성도들이 당황을 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여기가 한국이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프랑스는 원래 악수,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아까 만나고 또 만나도 악수를 한대요. 그러니까 악수 문화예요, 여기는. 또 비주 문화고. 어쨌든 특히 이 입맞춤으로 인사하는 것은 친근함의 표시입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지금 제자 가롯 유다가 예수님께 와서 친근한 얼굴로 와서 친근한 입맞춤을 시도하는데, 그의 입맞춤 뒤에는 무시무시한 독이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배신의 독.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누가복음 22장 48절에 예수께 입맞추려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얼마나 역설적인 단어입니까? 가장 친근하게 다가와서 가장 친근한 인사를 나누는데 그게 배신이었어요. 이것은 위선의 끝판왕입니다. 가장 친근하게 다가와서 가장 비열하게 예수님을 파는 거예요. 처음부터 막 욕하고 왔으면 그나마 이해를 될 텐데, 가장 친근하게 다가와서 선생님 그날따라 더 친절하게 말이지 대했는데, 그게 스승을 파는 거였어요. 우리는 최소한 이렇게는 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주고 무슨 큰 구제를 하고 엄청난 일을 하지는 못할지라도 최소한 가룟 유다처럼 하지 말아야 돼.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인간이 해서는 안 된 일을 한 거예요. 친근하게 다가와서, 이걸 우리말로는 등에 칼을 꼽는다. 등을 어떻게 칼을 꼽아요? 다가와서 다정한 척하면서 이렇게 꼽는 거예요. 등에 칼을 꼽는 거예요. 사람은 살면서 세 가지를 지켜야 합니다. 반드시.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첫째는 예의. 사람 관계에서 아무리 친해도 지켜야 될 예의가 있는 거예요. 부부 간에도 그러고, 형제 간에도 그러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교인 간에도 그러고. 근데 되게 친해졌다가 깨지는 게 뭐냐면 예의를 안 지켜서 그래. 너무 친했으니까 네가 나고 내가 너고, 이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예의를 지켜야 좋은 관계가 오래 갑니다. 두 번째는 도리를 지켜요. 도리가 뭐냐면 상호 간에 자신이 해야 될 책무를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친해도 너는 계속 나한테 하는데 나는 거기에 대한 반응이 없고 다 계속 일방적으로 받기만 한다. 자기 역할을 안 한다. 그러면 그 관계는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도리를 해야 돼요. 자식의 도리, 부모의 도리, 교인의 도리, 친구의 도리. 세 번째는 신의를 지켜야 됩니다.
무슨 윤리 시간 같지만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살아보니까 이 세 가지를 지켜야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신의를 지켜야 돼요.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에 대한 신의, 다른 말로 하면 의리를 지키라 이거예요. 다 나 믿게 하고 그렇게 믿어주고 다 해줬는데 딱 필요한 것만 따먹고 사람을 외면한다든가 버린다든가,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맺은 그 관계, 그 내가 받은 은혜를 끝까지 붙들고, 상대가 배신하지 않는 한 우리 크리스찬들은 나는 배신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그런 것을 우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를 포기하면 사람이라고 안 해요. 저는 짐승 같은 놈이라고. 짐승 같다. 사실은 짐승도 그 말 들으면 열받은 거예요. 제가 우리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는데 은돌이라고 부릅니다. 일사뺄 은돌. 우리 이제 막내처럼 이렇게 제가 정을 들여서 키우는데, 얘는 예의는 조금 없는 것 같아. 좀 이렇게 하라고 하면 뭐 내가 중요한 회의하고 할 때는 조용히 해야 되는데 와 자꾸 그러는데, 도리도 의리는 있는 것 같아요. 의리는 진짜 배신을 안 해요. 약간 삐져. 얘도 삐지긴 해요. 감정이 있으니까. 그러나 금방 돌이켜서 변함없이, 지금 한 5년 됐는데 5년 동안 내가 집에 들어왔는데 삐져가지고 안 나온다, 그런 적이 없어요. 항상 한결같아. 그리고 이제 교회를 가야 되잖아요. 오늘 같은 날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있는데 오더라고. 그래서 나 오늘 교회 가야 돼. 그럼 얘가 교회라는 단어를 알아요. 왔다가 교회 가야 돼 그러면 그렇게 막 이렇게 하다가 딱 멈춰서 보면 약간 표정이 우울해졌다가 방으로 쑥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습니다. 이야, 그 짐승도 자기 주인한테 도리를 다 하는 거예요. 의리도 지키고 약간의 예의도 있고. 그래서 더구나 사람이 이런 것들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면 우리 짐승반도보다 더, 짐승하고 비교하면 짐승이 싫어한다니까. 하여튼 유다가 다 잘하다가 욕을 못한 거예요. 배신자가 된 거예요. 배신의 아이콘이 된 거예요. 그리고 2000년 동안 그 어떤 누구도 꼭 너는 가룟 유다 같아 그러면 살인 납니다. 그렇게 싫어하는 이름이 된 거예요.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사람으로 살아가는 동안 특별히 신의 일을 지켜야 돼요.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었다면 끝까지 반드시 그 신의를 지켜야 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지금까지 혹시 그렇지 않고 좀 내가 필요한 만큼 관계를 맺다가 필요 없으면 싹 버리고 그런 삶을 혹시 살았다면 고치시기 바래요. 마지막에 안 좋아요, 그런 사람들. 가룟 유다의 또 세 번째 문제는 회개의 기회를 저버린 것입니다. 주님은 항상 돌이킬 기회를 열어놓으신다. 그 10번이든 100번이든 1000번이든 다시 돌아와서 눈물로 회개하면 주님은 길을 주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회개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스승이 팔리고
매맞고 고난당하는 걸 보면서 양심이 깨어났어요. 내가 해서는 안 될 짓을 했구나. 그래서 돈을 갖다 주고 해결 방법을 찾았지만 이미 일은 너무 진행됐어요. 그래서 그는 후회하고 후회하다가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물론 뻔뻔한 것보다는 낫죠. 그거 30은 받았다고 좋아가지고 술집에 가서 그걸로 확 즐기면서 그런 건 진짜 안 돼. 그래도 이 유다는 기본 양심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후회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후회하고 그 후회가 참회로 이어지기를 원하신 거예요. 참회로. 여러분, 기독교는 회개의 종교입니다. 기회를 다시 주는 종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기회를 거듭해서 주는 나라예요. 우리가 괜히 미안할 뿐이에요. 어제도 잘못했다고 오늘 또 잘못했는데 이제 미안해서 나는 하나님 나라 못 가겠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기회의 문을 열어놓으셨다고. 후회하고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보다 약간 뻔뻔하더라도 주님 앞에 와서 참회하고 돌아가는 것이 훌륭한 선택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선택, 그 회개의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복음이 뭐냐? 회개하고 돌아오면 살 길이 열린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별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잘못을 깨닫고 돌아와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주셨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뭐예요? 그 길을 열어놓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너무 양심적인 척 하지 말고 살아야 돼요. 사람은 다 약해요. 저나 여러분이나 막 점잖은 것 같고 예배 시간에 그렇지만 여러분 참을고 가다 보면요 다 승질 나옵니다. 다 우리 속에는 죄성이 있어요. 그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열어주신 거예요. 육신을 벗는 그날까지 우리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극단적 선택으로 자신의 생을 마감했어요. 그것이 최악의 선택입니다.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열어놓으셨는데 유다는 후회로 자기 인생을 끝내고 말았어요. 여러분, 유럽이라는 사회를 이렇게 살아가 보면서 이제 우리가 문명사라든가 역사를 공부해 보면 뭐 아시아 대륙, 아메리카 대륙, 뭐 아프리카, 유럽 다 특징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유럽의 역사를 보면 여기가 이게 찬란한, 지금도 전 세계 영향을 줄 만큼 그 찬란하고 또 그러면서도 강력한 이런 문명을 만들어낸 배경에는 기독교라고 하는 우리 신앙의 역할이 큽니다. 그 중에서 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회개의 기회, 우리는 잘못했다고 막 어떤 사람은 아유 나 잘못했으니까 이제 뭐 그냥 막 살아 그러잖아요. 아니면은 끝까지 우기잖아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의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혹시 잘못했다가도 그것을 스스로 반성하고 돌이키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명을 발전시키는 거예요. 잘못할 수 있어요. 개인도 사회도 국가도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회개라고 하는 시스템, 반성과 돌이킴이라는 그 시스템이 돌아가면 다시 살아나고 다시 살아나면서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유다가 있습니다. 탐욕 그리고 배신의 쓴뿌리가 누구나 가슴속에 있어요. 뿌리 뽑아야 합니다. 그대로 키우면
나중에 사람이 비열하게 돼요. 그건 뽑아야 돼요. 그래야 멋진, 정말 우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어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치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의 기회,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끝까지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 결단해야 됩니다. 베드로처럼 바울처럼은 혹시 못 돼도, 사실 어렵잖아요. 그건 최소한 유다처럼은 되지 말자.